오늘날의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침례교회,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감리교회를 다루다가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요. 계속 이어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남감리교회 선교의 시작은 개혁파 지도자 개화파죠. 저는 개화파 지도자인 윤치호가 망명 중인 1887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받은 게 아니라 윤치호가. 자, 거기서 받고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는 미국의 윤초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1895년에 10월 18일에 중국에 있었던 핸드릭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가 이제 내한을 했고, 이듬해 8월에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1897년 5월에 고양읍에서 최초로 이제 남감리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자, 이 남감리교회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그리고 호수돈 여학교, 그리고 구세병원 등 학교와 그 당시에 병원을 설립하였고, 태화여자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당시 춘천 등지의 여자사회관을 많이 설립해서 한국 근대 사회복지 사업에 어떤 문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제 신학 교육을 있어서 미감리와 협력을 하였고, 1907년에는 이제 두 교회의 연합으로 우리나라의 협성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남감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을 해서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 또 그리고 선교사에 파송하였었고, 그리고 1903년 원산에서 이제 남감리교회 선교사 하디의 회계로 그 당시에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바로 그 이유가 발단으로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1909년에 이제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연결되어 나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회계와 중생, 그리고 성결 등을 이렇게 체험하였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점차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형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 취업을 바탕으로 이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토착 신학이 이렇게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노병선 목사는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은혜의 종교라고 변증을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최병원 목사, 그 당시에는 정동교 목사죠. 이 최병원 목사는 동양 전체 종교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그 당시에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토착 신앙은 이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동양의 어떤 문화, 종교, 전통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렇게 해소시켰으며, 이제 기독교가 민족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문화 선교의 길을 이제 촉진시켜주고 또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제 침략과 그 당시에 또 그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인들의 민족 운동은 구국기도회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항일 투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애비 청년회와 상동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족 운동가들을 구협해가지고 국권 회복 운동과 그리고 애국 개몽 운동을 전개해 나가죠. 자, 특별히 청년 운동은 당시에 주일학교 운동과 그리고 애빗 운동회, 청년회죠. 운동을 통해서 전개되었는데 주일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 나갔으며 이 청년회는 그 당시에 이제 경건한 신앙 훈련 그리고 교육 활동 그리고 선교와 사회 봉사로 이렇게 목적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들은 이제 목회자들과 그 당시에 독립협회 중심 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등이 그와 같은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 말씀드렸던 이 윤치호는 벤더빌트와 에모리에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수학한 첫 신학도였습니다. 자, 이 애국가의 작사는 우리가 윤치호 아니면 이 최평은 두 사람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서재필은 1895년에 귀국해서 이제 아펜젤러 그 목사 선교사의 집에 머물면서 순한글로 발행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제 한국의 사정과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을 감리교 산문 출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간해 나갔습니다. 자, 또한 1896년 7월 윤치호, 이상재 등과 함께 이제 독립협회를 조직해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명은문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독립문을 건립하는 등 자주 독립과 내정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민권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그는 이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학동운동을, 학생운동을 이제 주장해 나갔죠. 그래서 그 학당에서 조직된 협성회는 충분 애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동창 간에 깊은 우애를 심어주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임원은 양흥묵, 노병선, 이승만, 윤창열, 이익채, 주시경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토론 제목은 주로 국한문 혼용에 관한 어떤 그런 국한문, 즉 우리 한문과 우리 한글을 섞어 쓰는 것 이런 문제 그리고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노비 제도 폐기 등 이러한 것을 주로 토의를 해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협성의 회고를 통해서 주간지로 발행하였고 이제 1898년에 4월 9일에 한국 최초의 매일신문을 이제 발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리교회의 교육 및 청년 활동은 이 시기에 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정치적 단체로, 그리고 협성회는 개몽단체로, 애립청년회는 선교단체로 이렇게 갈려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만민공동회 운영을 통해서 내정 간섭에 대해서 개혁과 자주 독립을 위한 그 당시에 활동을 전개했으나 수구파의 모략으로 서재필이 추방되자 이제 남아있는 아펜젤러와 윤치호가 이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민의식을 고양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1903년 황성기독교 청년회, 어떻게 보면 현재 YMCA 그 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에 의해서 창립되고 국제적인 성격을 띤 창립총회를 열고 이제 헐버트 선교사를 의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도맡았으며 운영부는 한국인들이 관장을 하였는데 이때 지도자들이 윤치호, 이상재, 최병원 등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배화학당 및 평양광성학교, 그리고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 이것을 건립해서 교육과 선교 사업에 전력을 다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7년 경기도 이천지방에 있는 구연영 전도사는 교회 청년들로 구국회를 조직해서 민족 계몽운동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희생이 되었고, 같은 해 광화읍교회 김동수 권사도 의병운동과 관련해서 두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의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자, 1911년 105인 사건 때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들이 이제 체포되어서 옥거를 치렀고, 이제 3.1 운동 때 이필주 목사, 신흥식 목사, 정춘수 목사, 최성호 목사, 오화영 목사, 신석구 목사, 박동환 목사, 전희도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 9명이 이제 민족 대표로 참여해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자, 3.1 운동 당시 교회는 이제 만세 운동의 그 중심점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한 희생도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원 지방의 제암리와 그리고 수촌리, 화수리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당이 그 당시에 일본군의 방어로 불탔고 교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과 당시 평양 남산현교회 부목사 박석훈 등이 옥중에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1 운동 이후에도 감리교인들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애국부인회 등 민족운동단체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제 농촌개명운동, 절제운동 같은 민족주의적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1930년 이제 조선감리교회가 자치교회로 성장해가지고 자립을 하게 되면서 발표한 기독교 조선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었고, 또한 사회신경을 당시에 선언하는 등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97년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임 의지를 발표한 그런 사회신경이 역시 현대적 의미를 삼아서 개정된 또 그런 부분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전례가 되어서 두 번에 말씀드린 그 두 번의 분열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단일 조직의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초기 선교회는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하와이, 미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과 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감리교회는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업과 그리고 출판 등 지식 문화를 이렇게 넓혀가는데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혁성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대제, 이화, 배화학당의 기초를 세웠으며 종로 서점을 설치와 출판 문화를 통해서 사회의식을 계획하고 변혁시키는 등 바로 그 건전한 사회 교육의 지도적 원천이 바로 이 감리교회가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감리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환자, 장애우를 위해서 또 시유병원, 그리고 또 보구요관, 정동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태화복지관 등 끊임없는 사회봉사,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 초기부터 여성의 지위 상승에 대한 관심과 병원의 설립,
그리고 시병원 또 여러 가지 단체를 형성함으로써 이렇게 복지 활동에 힘쓰는 등 사회적인 이러한 책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화학당 현 이화여대죠. 그리고 정동교회 현재 정동제일교를 통한 성탄절 구제 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또 쌀 지원을 해 주었고 그런 사업을 했었고 보호여회 즉 여선교회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친교 사업 및 빈민구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 어떤 그런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애귤회가 조직돼서 순수 빈민구제 사업 단체로 이렇게 활약해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리교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어떤 정보를 시작했고 초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쳤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인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들어왔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장로교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활동이 장로교죠. 그래서 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장로교의 시작은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교회 개혁 시대로 올라가며 이는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에 의해서 확립되었었죠. 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장로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 개혁 시대에 체계화된 개혁주의를 표방하지요. 다섯 솔라, 즉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교회, 오직 그리스도를 핵심 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장로교는 1861년쯤에 노예 문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갈라집니다. 자, 이후 130년 지난 1983년에 애틀란타에서 극적으로 이들이 재통합을 하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모함, 권위를 오랫동안 거부해온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다라는 그 성명과 함께 남장로교에서 이렇게 보수 장로교가 분리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로부터 진보 장로교와 보수 장로교의 대립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진보적 미국 장로교회는 낙태 문제와 동성애 문제들, 동성애 문제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집사, 장로, 목사 안수 불허 문제, 이런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로 내홍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국 장로교가 제221차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성령의 말씀을 더욱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미국 최대 장로 교단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말하면서 한기총은 동성 결혼 인정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7일자로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교단 헌법을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고 말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장로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어떤 그런 욕구에 부응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복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기를 끌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1897년부터 1918년까지
신학교에서 사회 복음을 외친 라우센 부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나타난 이들의 이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것이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그런 반성경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로버트 슐리의 불가능은 없다, 번영신학을 통해서 이런 저서를 통해서 이 번영신학을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안정과 번영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계약으로서 성경으로 그런 부분으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번영신학의 교리는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해석은 초기 유대주의에서 주된 흐름에서 나타나는데 기독교 전통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된 속죄가 죄와 가난을 완해시킨다고 해석하면서 저주란 믿음이 깨진 것을 말한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호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바로 힐송입니다. 힐송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여러모로 또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주의에 반해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1846년에 복음주의 동맹을 조직해가지고 이 자유주의와 싸웁니다.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근본주의 5대 이념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5대 이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로 성경의 무오류성, 두 번째 예수의 신성,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의 대속 죽음, 다섯 번째 육체의 부활과 임박한 재림, 이렇게 5가지를 제정하지요. 자, 이 근본주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에 주로 많습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또다시 더 철저한 보수로 세대주의를 또 만듭니다. 자, 댈라트 신학교 또 스코필드 박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의 극단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장로교 역사와 또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 장로교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입국했다가 순교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국 장로교 선교사 순교자 1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미국의 장로교회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 등이 이제 1885년 4월 5일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성장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자, 기독교의 세력이 강했던 그 당시에 조선 북쪽 지역의 기독교 성도와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가지고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횡령 및 교우들에 대한 그런 교만한 태도 등을 고백하고 이들을 돌려주는 절차 등을 밟았습니다.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회개운동이 훗날에 이제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간단한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연역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7년 동노회를 조직합니다. 1912년 9월에 첫 장로교 총회가 이뤄집니다. 자, 1930년대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린 일본 제국에서는 한국의 교단들을 통폐합하고 이제 성경의 개혁판을 발행하고 일본과 조선의 소위 미션스쿨과 기독교 교회들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요. 자, 이때 조선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관심하든지 적극적이든지 찬성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반대하든지 이러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소극파, 적극파, 반대파, 주기철, 최상림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이유에서 신사참배는 종교회가 아니라고 찬성하는 부류로 또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대다수의 장로교, 감리교는 이에 찬성해서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친일 활동을 한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총회장이나 노회장 등의 교단 지도자들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사 우리 학자들은 아직 한국 기독교가 사실상 친일파를 아직 청산 못했다라고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고신파가 분리되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민족적 신사참배에 대한 교회적이고 또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지금 이제 다시 전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자, 1952년 9월 장로교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류파, 고려파로 이제 분립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1차 분류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1953년 성경 비평학 수용 문제로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이죠. 그리고 진보적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회의 제 2차 분리라고 일컫죠. 자, 오늘 1959년부터 1960년 소위 제3차 장로교 분열의 역사로 불리는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사입니다. 1959년에 발생한 박형룡 목사 사건, 그 당시 땅 문제죠. 자, 이 문제로 장신대 대표로 되는 통합과 총신대로 대표되는 합동이 분열이 된 것입니다. 사실 분열의 실질적인 이유는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죠. 이 에큐메니컬 단체를 바라보는 신학적 차이였습니다. 자, 1960년 2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에 찬성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죠. 그리고 반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동으로 이제 갈라졌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죠. 합동층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분열에는 신학적인 문제와 함께 출신 지역과도 이제 관련이 있었는데 합동 측은 평안남도와 항해도 출신이 많았고 통합 측은 이제 평안북도와 또 그쪽 출신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4년 제24회 고신 측 총회에서 성도 사이에 법원에서의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가결한 데서 빚어진 교리의 신학적 변질과 교회 행정 문제에 항의한 것이 또한 교단의 분리 원인이 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서 분리되어 나온 반고소 고려파 교단은 후에 이제 다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가 또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한국 장로교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국 장로교, 즉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입니다. 이 미국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를 통해서 시작됐으나 신학적인 전통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이제 새로이 결성된 고려파는 네덜란드,
개혁주의를 또 표방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의 역사적인 계승을 선언한 또한 한국 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2012년에 또한 새로이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한국 장로교는 이제 1981년에 결성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와 2009년 존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사회가 그 당시 7월 11일에 장로교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기념대회를 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12년에 9월에 초장로교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일부 대형 교단 중심으로 이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사이에 가장 논쟁이 되었던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2013년 부산 백석구에서 열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성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자성하는 계기를 또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단이 150 내지 220개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백석, 대신, 허원 측 그리고 또 및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6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장로 교인으로서 또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 장로교의 어떤 첫 출발과 또 어떤 거랄까요, 교회적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또 분열이 되고 또 통합이 되고 했던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공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회는 전 세계 160개의 개국 38개의 독립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자치적인 지역교회로 이루어진 교파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가 약 7천만 명입니다. 개혁 전통에 따라서 개혁하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러한 정체성과 성공의 기도서에 근거한 자기들의 그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성, 전통에 근거한 그리스도 신앙을 추구하며 의회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교구 의회에서 선출된 주교의 칭의를 받는 주교제의 교회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성공회 광구에는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선교 초기부터 한국 문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가 되고자 토착화에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한국 건축 양식인 한옥으로 지은 그러한 성공의 성당들이 지금도 강화도라든가 진천, 청주 등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전래된 장로교, 감리교 등과는 달리 적극적인 전도보다는 학교나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회 선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 그들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간혹 영국 국교회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나 영국 성공회만이 거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한국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회 대학교를 따로 둬서 거기에서 그들의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 현황에 대해서 다방면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재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크리스찬 월드지에서 발표한 세계 대형 교회 순위를 살펴보면은 세계 10대 대형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1위를 포함하여 5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위 안에는 10개, 그리고 발표된 50위 안에는 2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1885년. 진정한 기독교 선교의 시장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라는 점에서 비춰본다라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불과 50년여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의 약 22.3%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1988년 이후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순수 복음 수호, 그리고 성직자 수급 불균형 문제,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목회자 세습 문제, 원로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의 갈등, 성도들의 수평 이동, 중대형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의 교인 독점, 교회의 상업화, 11조 문제, 목회자의 과세 문제, 동성애 문제, 연합기관 분열과 갈등, 북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생각 갈등, 신학교 난립, 사이비 이단 문제 등 신천지의 도발 같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죠. 구원파의 침투, 시한부 종말론, 세대의 조망론 이런 이단이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한 수많은 분파 설립 등이 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07년 당시에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 신도수는 1.6%가 감소했고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3.4%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3개월간에 2,000여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출석교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단 사회 문제, 남북한 안보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런 문제, 시대의 문제,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많은 숙제 가운데 한국교회는 회개운동, 개혁운동, 회복운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지도자 터틀리안이 말한 대로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국가로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길고 긴 여정의 교회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과목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부침개가 있는데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괜찮아요. 안 드세요? 네, 괜찮아요. 갖고 올라오시면 돼요. 아, 목사님 부침개 좀 드세요.